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민수기 1장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성막이 만들어지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어요. 명령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남자들 중에 20세 이상 돼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을 계수하라는 것이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의문을 갖게 되었죠. 왜 전체 인구도 아니고 20세 이상 된 남자, 그것도 싸움에 나갈 만한 자만을 왜 하나님께서 계수하시게 하셨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이유를 알면은 우리가 그 답을 찾을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시고자 하셨던 이유는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너의 후손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끌고 가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번째 이유를 통해서 왜 20세 이상 된 남자만을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계수하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자, 그 답이 출애굽기 23장 23절에서 25절에 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 사자가 내 앞에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트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요 23절에서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그랬어요. 나는 그들을 끊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24절에 나와 있는데,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라,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 그것들을 깨트리고 그들의 주상을 부수라 하셨어요. 우상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상을 깨부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상 숭배하는 가나안 땅을 심판하시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행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심판하는 것입니까? 그들과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올라가기 직전에 20세 이상 된 남자들을,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들을 계수하라고 하셨던 것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계수를 했더니 몇 명이었습니까? 60만 3,550명이었어요. 남자 20세 이상 된 남자들 중에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만 60만 3,550명이니 여자들, 그리고 20세 이하의 남자들, 그리고 20세 이상이지만 싸움에 나가지는 못하는 남자들까지 합쳐보면 최소한 200만 명이 넘는 숫자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이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지파별로 하나님께서 계수하라고 하셨는데, 그때에 이 계수에서 빠진 지파가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레위 지파였어요. 우리 민수기 1장 48절부터 50절까지를 1장 48절부터 50절까지를 우리 교독해 보겠습니다. 48절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하나님께서는 20세 이상 전쟁으로 나갈 만한 남자를 계수하는데 레위 지파를 계수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레위 지파는 성막과 그 안에 있는 기구와 부속품들을 관리하고
운반해야 되는 책임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레위 지파가 계수에서 제외된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 52절, 5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예, 읽은 대로 하나님께서는 레위 사람들이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지불식간에 성막을, 거룩한 성막에 손을 대서 성막을 훼손해서 그들이 진노를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라고 성막 주변에 레위 지파 사람들을 진을 치고 살게 하신 것이에요. 그렇기에 20세 이상 남성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는데 이 레위 지파가 빠지게 된 것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백성들이 성막을 훼손하는 죄를 짓지 않게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했기에 전쟁에 나가지 않고 성막을 지키라고 레위 지파를 계수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목회자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목회자들이 앞으로도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처럼 하나님만을 잘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돌보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레위 지파가 계수에서 빠지게 되면 이제 몇 지파가 남게 되는 것이죠? 몇 개 남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몇 개 지파죠? 12개. 근데 레위 지파가 빠진 몇 개 지파 남는 거예요? 11개 지파 남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1장 20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은요, 그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한 그 지파의 수를 계산해 보면 몇 개 지파냐? 12개 지파예요. 아니, 분명히 레위 지파를 제외하면 11개 지파만 남는데 계산해 보면 12개 지파가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창세기를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너무나 오래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죠. 거기 가서 이제 총리가 돼가지고 결혼을 해서 자식을 2명 낳아요. 그 자식의 이름이 뭐냐? 에브라임과 므낫세예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을 얻게 됩니다. 자, 요셉은 그 아버지 야곱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이주를 오게 되자 그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야곱에게 가서 소개를 해요. 아버지, 이 애들이 아버지의 손자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자 그때에 이 야곱이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손자를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8장 5절이에요.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그랬어요. 자막을 띄워놔 주십시오. 자, 지금 야곱이 요셉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다.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자, 르우벤과 시므온은요 야곱의 첫째, 둘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된다는 얘기는 그건 무슨 뜻인가요? 그들을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내 아들 삼겠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지파가 여러분 이렇게 해서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2개 지파로 갈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민수기 1장 20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분 12개 지파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거 헷갈리시니까 제가 그래서 오늘
무려 40분을 걸려서 제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거 제가 그린 거예요.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자, 보이시죠? 네. 저 맨 위에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와요. 르시레요, 단낙가타, 이스, 요베 쭉 나와요. 12개 지파. 자, 두 번째 줄을 보시면, 자, 르시, 레위 지파가 계수에서 제외하라 그랬잖아요. 제외됐어요. 그럼 몇 개 지파가 되는 거예요? 11개 지파예요. 자, 그런데 요셉 지파가 저 파란색을 보면 2개 지파로 갈라지죠.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산을 보면 몇 개 지파예요? 12개 지파가 되는 거예요. 40분 걸렸어요. 저 그러는데. 자, 지워주시죠. 자, 이렇게 해서 레위 지파는 더 이상 레위 지파란 말이 나오진 않아요. 레위인이라고 나올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12개 레위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2개 지파를 하나님께서 계수하게 하셨는데 그게 60만 3,550명이다. 이게 이 1장의 내용인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 12개 지파들이 어떤 대열로 이제 광야를 이동해 가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르침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원래 오늘 본문 다루는 내용이요 2장 전체예요. 34절까지 전체인데 양이 많기 때문에 제가 중요한 구절 1절 2절만 읽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은 성막, 회막, 즉 성막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진을 치라는 거예요. 우리 2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칠 때에 회막을 향하여, 이게 중요해요.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진을 치라는 거예요. 회막을 향해서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라는 것입니다. 회막, 성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 거예요. 회막은요, 성막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것이에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진을 치라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동하며 살아가라는 뜻이고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전쟁을 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전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들 또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인도해 주시는 대로 여러분 살아갈 때 우리는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놀라운 고백을 하죠.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를 목자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목자면 자긴 양이라는 거예요. 나는 양인데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 삼았으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자, 그렇기에 양에게 있어서 이 목동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양은요 굉장히 온순한 동물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매우 나약한 동물이기도 했어요. 양들은 매우 눈이 나쁘다고 합니다. 그래서 멀리 내다보고 저기 풀이 있네 하고 스스로 찾아가서 그 풀을 먹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목자가 풀 있는 곳까지 데리고 가야지, 너 여기서 먹어 이렇게 인도해 줘야지 거기서 풀을 뜯어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목이 마르는데 저기 시냇물이 있네 하고 가서 찾아가서 물을 먹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목자가 이끌고 가서 물 있는 곳까지 데리고 가야 물을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양은 목자가 없으면 풀도 먹을 수 없고 물도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가 있어야 풀도 먹을 수 있고 물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또 양은요, 매우 여러분 뭐 날카로운 뿔이나 이나 뭐 발톱 이런 게 없어요. 맹수로부터 자기를 지킬 수가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목자가 지켜주면 양은 안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양은 나약한 존재이지만 목자가 있으면 안전할 수 있고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예, 자기는 나약하고 부족한 게 많지만 목자가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양은 목자만 바라보고 걸어가면 부족함이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양을 치던 목동이었던 다윗은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내가 여호와를 목자 삼았다, 그래서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하는 시편 23편의 내용을 우리가 읽어보면은요, 여러분, 이 다윗이요, 지금 만족할 만한 상황이 아닌 거예요. 여전히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요, 다윗이 어떻습니까? 왜?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되었죠. 그 모든 난관을 다 뚫고 이 다윗은요,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짝이 없는 다윗이었지만 그의 인생과 함께 해주셔서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셨어요. 사람도 붙여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셔서 그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목자 삼으면 인생에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걸 믿지 않죠. 그걸 믿지 않아요. 믿지 않기에 우리 인생이 힘든 거예요. 믿지 않아서 우리 인생이 고단한 것입니다. 믿지 않아서 불안한 거예요. 믿지 않아서 괴로운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내가 내 인생에 문제가 있어서 내가 힘든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렇지 않아요. 문제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목자 삼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저를 보면은요, 한심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너무 걱정을 많이 해요. 염려를 많이 해요. 늘 마음이 흔들려요. 괴로워요. 잠 못 들 때도 많고 힘들 때도 많아요. 그때 생각해요. 이 문제만 없으면 좋겠다. 저 문제만 없었으면 좋겠다. 그럼 내 인생에 참 행복할 텐데. 그런데요, 그런 문제 없어 사라지고 나면은요, 또 힘들어요. 왜냐? 여호와를 목자 삼지 않으니까. 제가 정말 행복할 때는 언제냐면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목자 삼고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GPS가 나오지 않고 그렇게 지도가 발달하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 뭐를 보고 길을 찾아갔습니까? 북두칠성을 보고 찾아가는 거예요. 낮에는 그래도 지형지물이 보이니까 그걸 보고 찾아가지만 컴컴한 밤이 되면은요, 보이지 않잖아요. 그럴 때는요, 북두칠성, 늘 한결같이 북쪽에 떠 있는 그 북두칠성을 보고 내가 갈 방향을 찾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와서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죠. 그때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 가운데 우리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자,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회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레위인을 제외한 12지파들이 동서남북, 아까 말씀했잖아요.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진을 치라.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12개 지파가 그럼 어느 쪽으로 이 진을 쳐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그걸 다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그림을 하나 더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림을 보면 여기 동서남북이 나와 있어요. 항상 위쪽이 북쪽이고 북쪽을 바라보고 오른쪽이 동쪽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보시면 성막이 가운데 딱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는 무라리, 게르손, 예, 고핫, 아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 레위 사람들인 거예요. 성막 주변에 레위 사람들이 진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훼손해서 그런 죄를 짓지 못하도록 아까 하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성막 주변에는 기본적으로 사방에 레위 사람들이 저렇게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2개 지파들이 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동쪽에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진을 치고 있고요. 서쪽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남쪽에는 갓, 시므온, 르우벤 지파가, 북쪽에는 납달리, 아셀, 단 지파가 저렇게 진을 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저 12개 지파가 어느 쪽에, 동쪽에는 어느 지파, 북쪽에는 어느 지파, 서쪽에는 어느 지파 이렇게 있으라고 다 일일이 지정을 해 주셨어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광야를 행진할 때에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우르르르르 이렇게 여러분 간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애들 잊어버리고 물건 잊어버리고 난리가 날 거예요. 뭘 하나 연락을 해도요, 제대로 연락할 수가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저렇게 질서가 딱 잡혀 있으면 이 정확하게 질서를 유지하면서 이 일들을 진행해 나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한 10여 년 전쯤에 교회 학교 아이들, 저를 포함해서 교육자들과 아이들 포함해서 33명이 중국의 그 북한 접경 지역, 압록강을 따라 올라가서 백두산을 찍고 다시 쭉 올라가서 두만강 끝에까지 이렇게 가는 그런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때에 이제 백두산을 갔을 때 일이에요. 백두산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차를 2번인가 3번을 갈아타고 백두산 천지에 올라가야 돼요. 자, 올라갈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잘 올라갔어요. 가서 천지도 그날따라 너무 화창해가지고 천지를 아주 맑게 다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잘 보고 이제 아이들과 이제 같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여러분, 첫 번째 이제 마지막 맨 위에서는 봉고차 타고 내려오거든요. 봉고차 타고 딱 내려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버스를 타야 되는 거예요. 버스를 타기 위해서 딱 갔는데 중국 사람들이 줄을 쫙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줄을 섰죠.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버스가 딱 오니까요, 줄 쓴 게 아무짝에 소용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막 몇백 명이 우르르 버스로 좀비처럼 달려 들어가지고 버스를 타려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는 또 줄을 서요. 또 희한하게 줄을 왜 쓰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줄은 쓰긴 쓰더라고요. 이거 그렇게 돼가지고 저희가 하여튼 맨 앞에 저희 차례가 돼서 맨 앞에 줄을 서게 됐는데, 역시 또 버스가 오니까 우르르르 달려 들어가지고요, 버스를 탈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뭐 다 성인들이라면 각자 타고 밑에서 만나 이러면 되겠는데, 막 초등학교 2학년짜리도 가고 그랬거든요. 그럼 걔들 혼자 남겨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몇 번 차를 놓쳤어요. 이러다가는요 영원히 차를 못 탈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같이 갔던 목사님, 전도사님이 한 6분 정도 됐는데 제가 지시를 내렸어요. 버스 오면 인간 띠를 만들어라, 팔짱을 껴갖고. 그래서 버스 문을 막고 일단 우리 애들 먼저 집어넣자. 그렇게 해갖고 겨우 아이들을 이렇게 버스를 태워서 안전하게 내려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질서가 깨지니까요 무섭더라고요. 뭔 일이 날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질서가 깨지면은요 무법천지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질서가 깨지면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뭘 중심으로 질서를 잡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회막이에요. 회막. 자, 이 회막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있어요. 원래는 성경의 출애굽기에서는요 회막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았어요. 성소라고 썼어요. 성소, 거룩한 곳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여기 이 민수기 와서는요 회막이라 부르고 있어요. 성소를 회막이라고 부를 때도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을 강조하고 싶을 때,
이게 우리 뭐 정상 회담을 할다, 이 회자는 만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막이라는 것은 만남의 장막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회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과 늘 만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 그런 뜻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내가 50년을 했다, 70년을 했다, 100년을 했다,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으면은요, 그냥 고리타분한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질 때에만이, 주기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을 때에만이 여러분,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 나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사명을 부여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하세요. 너 이 자리에서 내 사명 감당해라 하면서 우리에게 그 자리를 주실 때가 있어요. 교구의 리더, 교회학교 교사, 찬양대, 차량 운행, 차량 안내, 헌금위원, 안내위원, 또 개수위원, 남성교회, 여전도회, 교회 미화, 여러 가지 우리에게 사명의 자리를 주셨어요. 또 가정에서는요, 가정주부로서, 또 가장으로서, 또 이런 우리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머니, 아버지로서의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정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그 사명을 감당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왜 우리가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교회와 가정 말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자리가 또 한 곳이 있습니다. 자, 그곳은 바로 어디냐? 세상이에요, 세상. 자, 제가 지금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읽을 텐데,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자, 자막 끄지 마세요. 자, 누가 누구를 어디에 보내셨다고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디에 보내셨다고요? 세상에 보내셨어요. 자, 그런 것 같이 나도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들이 누구냐?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나도 제자들을 어디로 보낸다고요? 세상에 보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다 그랬어요. 자, 또 요한복음 20장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것도 어느 시점에?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말씀하셨고, 또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또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어디로 보내심을 받으셨다고요?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세상으로 나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세상의 땅끝을 향해서 제자들에게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런 것입니까? 왜 제자들을 자꾸 세상에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관심이 세상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 나오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요 세상이라는 단어가 무려 4번이나 나와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냐? 세상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자, 그런데 여기서 세상은 뭘 말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모든 지역, 모든 백성, 모든 사람들을, 모든 세대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모든 지역, 모든 사람들, 모든 인종들, 모든 세대를 하나님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동시에 그 세상을 향해서 파송받은 존재들인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우리는 부름받은 존재인 동시에 세상으로 파송받은 존재들인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의 사명의 자리인 것이에요. 내가 있는 그 직장과 사업장, 그 자리가 우리의 사명의 자리인 것입니다. 옛날에는요 선교지 그러면은요 어디를 선교지 그러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뭐 아프리카 오지라든가 동남아시아의 그런 밀림 지역들 이런 거 떠오르시죠. 그런데 여러분 개념이 바뀌었어요. 요즘 선교에서요 선교지는 어디냐? 바로 내가 있는 바로 그 자리인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옛날에 뭐 4분의 1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러지만 요즘 여러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그냥 내가 예수님 나는 그래 교회 다녔으니까 나 옛날에 군대에서 세례 받았으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그렇게 적혀 있는 그런 사람들 제외하고는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몇 프로나 될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있는 이 지역, 이 대한민국이 선교지인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선교사가 아니라 여러분 이 믿지 않는 세대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세상으로 파송받은 선교사인 것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선교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아니 코로나 이전부터요 우리는요 이 복음이 세상 가운데 먹히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이 복음이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 스스로가 갖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패배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어두운 시대일수록 더욱 빛을 발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세상이 타락할수록 죄가 관영해요.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끔찍한 죄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이 세상의 죄를요 세상의 정치나 아니면 세상의 제도나 세상의 사상과 철학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두운 시대일수록 복음이 더 필요한 것이죠. 인간에게 고통과 고난을 안겨주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파송하셨다라는 그 사실, 우리를 증인으로 세상에 파송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